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옆에 있는 분을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이번엔 이렇게요.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 유미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교직에 몸담고 있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분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집중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집중력의 차이.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만 앉아있는 아이보다 짧지만 집중해서 공부한 아이가 공부를 훨씬 더 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봐도 그렇습니다. 햇볕이 내려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이가 불타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내려지는 햇볕을 돋보기를 통해 가지고 집중하면은 그 종이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인생에서 무언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핵심에 이 집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시끄러워, 입 닥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죠. 키가 작은 이 삭개오,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네? 나무에서 내려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 봐, 저 사람. 꼭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요, 전혀 거기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신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겠다. 결국 그렇게 집중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던 그 여자도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지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안에 예수님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고 예수님에게 그 병든 친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집도 사람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닥치고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이 들고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먹이신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너희들은 저 강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배에 타고 바다를 갖다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24절 보면 그래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러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나갈 텐데 바람이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나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결이 넘실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동안 한시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고생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물결 속에서 빠져 죽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업이 기울기도 시작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표했던 방향을 향하여 자꾸 앞으로 나가야지 되는데 아무리 해도 자꾸 뒤로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 노를 저어도 이것이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지선이라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한동대에 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화 여대 4학년에 다닐 때 음주운전 차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정말 흉측하게 망가지고요. 온몸이 정말로 망가져가지고 수차례 수술 갖다 받으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고통이나 불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이 안 되는 짧은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라는 운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불행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운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별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배의 방향을 갖다 돌려놓습니다. 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떨 땐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배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왜 제자들의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갖다 막 풍랑 속으로 막 물어 넣는 것 같아요. 막 풍랑 속으로 막 집어넣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니. 아니, 도대체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즉시 막 서둘러가지고 막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갖다 건너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이유를 하려면요, 우리가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애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 먹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와, 예수님 굉장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야, 저분만 왕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분은 하실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저 사람들이 날 데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곳을 빨리 떠나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제자들에게도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은. 자, 그런데 보면요,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재촉하셨다고 그래요. 왜 재촉했겠어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재촉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거길 갖다 떠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 좋은 일이 있거든요. 거기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난리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왕이 됐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네? 그러면서 어깨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이거 수지 맞는가? 수지 맞는다.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와가지고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형님,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형님도 한 자리 하실 텐데 그때 나 좀 봐주세요. 형님, 나 좀 봐주세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더 있고 싶어요. 그런 대접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줄 놔버린 거예요. 정신줄 놔버린 거예요.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살이에 아주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에 푹 빠져 있을 때, 세상살이에 팍 빠져가지고 거기만 몰두하고 있을 때, 어떨 때 주님은요, 우리를 갖다 풍랑 속에 집어넣으세요. 질병의 풍랑 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의 풍랑 속에 집어넣으시고,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그런 것 가지고 너 즐기면서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 때가 아니야. 너 네가 할 일 다 잊어버리고, 네가 받은 사명 다 잊어버리고, 너 그러고 있는데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한 거 너 그러려고 있으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 막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풍랑 속으로 막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입이 삐죽삐죽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갖다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배가 그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야지 되는데 앞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바다, 밤이 된 바다. 오늘 24절 보면 거기에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요. 이 고난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tortured, 어떤 데는 tormented 그렇게 나왔어요. 이 고문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을 밤새도록 당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때까지 고난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밤 사경이란 것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예요. 보통 밤 일경은 저녁 6시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이경은 9시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럼 삼경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2시서부터 3시까지. 사경은 3시서부터 6시까지.
자, 그래가지고 3시서부터 6시니까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4시가 될 수도 있고요. 한 5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녁 때, 이른 저녁 때 배를 탔는데 새벽 5시 아니면 4시나 5시까지 밤새도록 죽을 고통을 갖다가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예수님은요, 새벽 동이 터올 때쯤 되어서야 4시, 5시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와요? 왜 예수님이 늦게 와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 고난 당하는 것을 갖다 몰랐을 리가 없는데 좀 일찍 오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내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의 많은 수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동네 주위 사람이니까 아마 어렸을 때서부터 거기에서 놀고 그랬을 거예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조개도 잡고요. 이 갈릴리 바다가 자기 앞마당이에요. 그렇게 친숙한 것입니다. 염려마, 우리가 한두 번 이 풍랑을 겪어봤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핸들할 수가 있어. 그런데 보니까 이번 풍랑은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이 안 돼.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밤새도록 노를 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떨 때 내 능력을 갖다가 믿고 잘난 척하면요, 하나님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자, 이것도 할 수 있는가? 내가 한번 봐.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어떤 수단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내가 내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덜 깨졌어요. 인기라면요, 꼬박 죽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면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또 돈이라면 또 사죽을 못 써요. 그런데 이 바닷가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다 죽게 되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돈이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사인 받으려고 몰려오는 거, 바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인기가 많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돈이 많다, 이것도 별것이 아니야. 다 소용없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다 깨닫게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이 길어지고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왜 안 옵니까? 주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나 고생하는 거 모르세요? 나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생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어요? 물론 당연하게 가장 가까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제자들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찌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자, 그런데 왜 바로 와가지고 구원해 주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육적인 혈기가 다 빠져나갈 때, 세상을 향한 욕심이 다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만 바로 집중해서 보는 그 훈련이 될 때까지, 오직 사명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바로 그때를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밤새 고생한 제자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당장 급한데, 1초가 급한데, 이렇게 죽게 고생하고 있는데 걸어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탁 배 위로 탁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늘을 날아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배 곁에 딱 서 계시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 걷는 걸음걸이로 이렇게 오셔? 오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너희도 물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너희도 물 위를 걸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혼이 나갔죠.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들 막 캄캄한데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통 입었던 흰색 옷을 입었을 거예요. 흰색 옷을 갖다 딱 입고, 그것도 뭐 단추 달린 것도 아니고 통으로 입는 옷 딱 입고, 걷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랬다면 예수님이 머리도 이렇게 길고 여러분, 밤중에 하얀 소복 같은 것을 입고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이 바다를 갔다가 깜깜한데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난 혼절했을 것 같아. 이거 뭐, 이 풍랑이고 뭐고 난 기절했을 것 같아. 그래도 제자들이 그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유령인가 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인가 보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야, 정신 차려. 나다, 나. 너 나도 못 알아보냐? 나다, 나야.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라면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와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물 위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있다가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미쳐야지 되는데 제정신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제정신이 뭐예요? 이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조금 걷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세상에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아마 그랬을런지 모르죠. 야, 나도 유령이 된 거 아니야? 나도 유령이 됐구나. 그런데 꼬집어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거예요. 꼬집어 보니까, 야, 이거 유령이 아니야. 그러면, 야, 내가 분명히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보니까 물결이 출렁거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라면 난 여기 물속에 빠질 거야. 하는 순간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빠지면서 그래요. 주여 구원하소서. Help me, help me. 영어로 말하면은 help me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갖다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은 바닷속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거죠. 주님을 갖다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보면요, 물결 보고 바람 보면요, 세상 빠진다. 여러분, 바다가 뭐예요? 성경에서 바다는요 종종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다에는 항상 물결이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에는 항상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바닷속에는요 온갖 물고기들 산호들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세상에 빠지지 않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물결을 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이길 수 있고 세상 위를 갖다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요 계속해서 주시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만 내 눈을 집중해서 고정시킨다면은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게 내가 집중해서 주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면요 세상 풍파가 별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건 경기가 어떻건 뭐가 어떻건 별것이 아니에요. 요즘 뉴스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둘로 싹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야지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둘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면요, 세상 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세상 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라. 세상에 풍덩풍덩 해가지고 맨날 구원해 주셔서 그런 말이나 하고서 살지 말라. 담대하게 세상 위를 걸어가라. 어떤 별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 위를 걸어서 가. 세상 위를 걸어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어느 날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혹시 목사님도 이렇게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이전에는 낙심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에는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아니 목사님도 분명히 목회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목회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 그러나 나는 그 일을 겪고 나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를 체험하고 있는데,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낸 시간이 없었다네. 하루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빨리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한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네.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주는 낙심, 절망, 염려, 불안, 극복하는 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주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세상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갖다가 떼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급속도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계속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와요. 염려의 물결,
불안의 물결, 두려움의 물결, 낙심의 물결, 이런 물결들이 막 우리를 갖다가 막 삼키려고 다가와요. 그런데 그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린 빠져들어간다. 막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거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손에 내가 있어.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가요. 아니면 맨날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가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뭘 의심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말하는 걸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위에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는지 몰라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정복자라고 그래요. 정복자. You are the conqueror. 정복자.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기서 무엇까지도 이겨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루저가 아니라 우리는 위너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계속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지 돼요. 주님을 집중해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까짓것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걱정을 해?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불안해해? 내가 주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는 영화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 두신다. 그러잖아요. 영화관이 밝아보세요. 옆에 사람도 보이고 모두 다 보여보세요. 영화가 집중이 되나? 우리가 모든 것이 밝으면요, 막 신경 쓸 일이 보여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주님은요, 우리 갖다 캄캄한 가운데 가두시는 거예요. 어두운 지경에 우리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거기에서 밝게 빛나는 주님만 보라고. 주님만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금 해야지 될 것은 다른 것을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지 될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요, 우리 갖다 캄캄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 군견을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이 군견 훈련소에서 한참 동안 몇 달 갖다가 개를 갖다가 훈련시킨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로 멋있는 군견이 되었는가, 그걸 테스트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개를 갖다가 일렬로 쭉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하나씩 다 던져주는 거예요. 다 던져줘. 그리고 나가지고 테스트하는데, 그 개가 고기를 갖다가 떨어지는 순간 고기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실패.
고기가 떨어져도 나를 갖다 조련한 그 훈련하는 그 사람을 갖다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개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개는 졸업하게 됩니다. 자, 어느 개가 명견이고 어느 개가 똥개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개는 명견이 되고 어떤 개는 똥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물결이 있어요. 풍랑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의 눈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답을 가지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죠? 주의 일이 그때서야 주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주의 일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조그만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보니까 하늘의 꿈이 막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죠?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작은 삶, 형편없는 삶이 주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이 들 때 잠시 일을 갖다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날 때, 세상 물결에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파도 잠잠하게 해주실 거예요. 기억할 것,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리라.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내가 내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고정되는 눈을,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풍랑에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을 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도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파도가, 삶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며 우리를 갖다 덤벼들 때 넉넉히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불안,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같이 한번 부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풍랑 속에서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일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